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자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탄식시인데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울부짖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친구가 그러했다는 그런 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원수들이 너무나도 핍박하고 압박해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탈출하고 싶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게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자신을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중상모략, 비방 이런 걸로 해서 삶을 갈갈이 찢어놓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다 이 말이면은 자기에게 대해서 그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해서 그 사람이 원수, 나를 책망하는 자. 원수면 내가 그러려니 하고 견딜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참았으리라 하는 게. 잘 견뎌낼 거예요. 원래 그런 자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보면 나를 그렇게 미워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멸망으로 파멸로 몰아넣는 자가 원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상종을 안 하고 피하고 그냥 숨어서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자, 증오하는 자, 시기 질투하는 자, 나를 파멸로 몰아넣는 자는 우리가 선한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아예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그냥 덤벼드는데 눈을 부릅뜨고 그건 뭐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고 참고 그리고 피하고 숨으면 된다는 것 말이에요. 그들과 말도 안 섞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악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복 있는 자는 1편에 나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런 정황도 우리가 이제 드러내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야, 이 기가 막힌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잖아요. 중마고우라의 말이에요. 자기 친구이면서 자기의 동료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도대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그냥 간략하게 그냥 아주 효과적으로 쾅 하고 선포하면서 충격적인 이 모습을 확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너, 내 동료, 내 친구, 내 벗이다. 야, 이 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동료, 친구, 벗. 이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몇몇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이고 그다음에 친구고 동료고 스승과 제자 이런 정도이잖아요. 그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믿고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 그런 사람이 등에다 칼을 꽂는다는 게 이 상실감이라는 거는요, 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 모를 정도로 참 힘든 겁니다. 14절 보면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성전이에요. 성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그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안에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무리지어서 절기에마다 때로 무리지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성전뜰을 거닐던 사이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세상사도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깊은 속내를 다 털어놓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인생의 삶의 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재미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벗과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한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식사도 하고 다과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도 하고 함께 또 행동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다 이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그가 바로 한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하나님의 원수도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을 갖다가 이렇게 배반하고 그를 중상모략, 비방, 괴계로 파멸시키려고 하겠어요? 하나님도 떠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지녔다 그러면 세상의 도덕 윤리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다 비롯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도덕, 윤리, 법도 비롯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정이라는 게 사람의 도리고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 윤리나 우정이나 이런 것들보다 신앙은 별개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덕 윤리나 공중 도덕이나 우리가 이렇게 예법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뭐 그거는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 도덕, 윤리 이런 거보다 더 위에 있어.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거 그거 내가 너를 더 위하는 거야.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안 받아들이니까 너 싹 무시하고 때로는 저주 퍼붓고 이게 무슨 신앙이니? 그것이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고 성숙되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겁니다.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의 우월함을 만인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고 오해죠. 절대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건전하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윤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오늘 여기에서 하나면 우정도 깊어지는 거예요. 우정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 뒤통수에다가 칼을 꽂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세상의 도덕 윤리도 다 떠나는 거고요. 우정도 여기서 얘기하는 우정도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으면 세상으로 눈이 향해서 세상에 있는 돈, 자기 우월함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서 무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 받고 자기 학식을 자랑하고 일단 자기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거 그거예요. 돈, 쾌락, 명예, 권력, 사회적 위치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오랜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사람조차 배반하는 걸 서슴지 않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일들 많죠. 현실에서도 이렇게 일어났고 수천 년 전에도 여전히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도 반복된다 이거죠. 참 이분은 참 불행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와서 지금 아버지 이 오랜 세월 후에 이렇게 삶의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바로 어릴 적부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함께한 아버지 공동체 안의 사람이라는 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붙드사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사 말씀의 권능 안에 머물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도우소서. 우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국가와 아버지 지역사회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